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던 것을 오늘 좀 보충해서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좀 보면,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데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독대하십니다. 한 40일간. 그래서 시내산에 올려서 40일 동안 그 리더자가 공백이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모세를 불러 올리셨을까라는 많은 의문도 있지만, 맥락은 그렇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횟수로는 한 400년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이 400년이라는 시기가 4세기가 지난 시기잖아요. 이 4세기가 지난 시기를 애굽에 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한 400년, 5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간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종이 와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다른 데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노예의 신분은 벗어주니까 좋기는 하겠으나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기록도 없어요. 또 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내가 어떤 존재고 또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며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그게 시내산에 하나님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모세 오경인데, 모세는 창세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부터 인류의 역사가 자세하게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어디까지?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들이, 야곱이 죽고 요셉이 총리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걸 누가 썼다고? 모세가 썼다고.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이 기록이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줘서 쓰게 하시는 거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모른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거를 만들어서 전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알게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합니다. 난 이런 존재야, 무서운 존재야, 강한 존재야,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 그런 거 논쟁 벌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창조론이 먼저냐 아니면 진화론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창조가 뭔지 진화가 뭔지를 누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조론은 진화에도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다 느껴지고 다 내 안에서 펼쳐질 때가 있다. 우리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예전에 언제가 제가 성경 공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진화론과 무엇과 다릅니까? 라고 단 물어보면서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하고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라고 그분에 다시 되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론이 먼저다, 진화론이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창조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예정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느껴지고
이거를 내가 알 수 있고 내 사랑으로 들어오면 진화론 이제 창조는 이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니까 내 존재가 강력한 존재야. 나는 무서운 존재야.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모세에게 창조에 대한 창세기를 주신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 밑에서는. 어떻게? 그 짧은 한 달 반 못 되는 그 기간 동안 모세가 잠깐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 낸 그 하나님이 어디 갔냐? 그게 누구예요? 모세잖아, 모세. 그러면서 야,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뭘 만들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다가가고 관계하고 싶은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상관없고 그냥 자기의 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관계하고 싶은데 어쩌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거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분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닌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노하시고 진노하시죠. 33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또 3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 안 가? 안 가. 내가 약속했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또한 그것이 정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번복하지는 않겠어. 근데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이기적인 이 모습이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는 넣어주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겠어. 이런 모습 갖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목적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의 옆에 있는 강도.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또 죄 지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뿅 하고 천국 가는 사람. 아, 그런 인생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진짜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는요, 무엇이냐. 그거는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샘플로 주는 게 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티켓을 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이고 관계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그 과정 속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이놈의 지친 나그네 인생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렵죠. 또한 이 땅이 어렵고 굉장히 고단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계시록 4장의 말씀해 보면 요한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불러 올리시잖아요. 그것도 요한이 낙심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 요한을 올리십니다. 예수님이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막 내 동물도 있고 24장로가 막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찾아야 돼요. 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더 올려드리는데 하는 행동을 하죠. 뭘 벗어드린다고? 면류관.
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관이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마,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에는 그냥 한글 성경 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관은 조금 달라요. 어떤 디아데마는 왕관을 상징해요. 왕관, 인간의 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들이 쓰고 있는 나쁜 대적의 용들, 자기를 빛내는 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면류관, 마라톤 선수들의 월계관, 이게 다 스테파노스. 이게 뭐냐면 이긴 자들이 받은 관이에요. 근데 이걸 24장로가 받았다는 거거든. 그럼 24장로는 지금 승리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관을 뭐 한다고? 벗어서 다시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신앙생활의 진리고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물질로 또 건강으로도 관계로도 여러 가지로 사는 것으로 퍽퍽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그 힘듦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느끼고 사는 게 할렐루야 은혜 줄 믿습니다. 그 장로들이 왜 벗어요? 신앙생활이 자기가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어떻게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알겠냐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다. 이거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결과를 좋아합니다. 그냥 뚝딱 그냥 우상 만들어버리고 해결돼버리고 애들 합격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지 못하면 그냥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희와 안 갈란다. 이제 너희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뜩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간청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대안 하나 줄게. 그 대안이 뭐냐? 너희들의 뭘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참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3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대안이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도해라, 금식해라, 아니면 작정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작전 제사를 드려라, 뭐 이랬으면 이해가 갔을 때는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셨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한 두 가지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그 첫 번째는 의미가 뭐냐면 죄악의 불씨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3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뭘 만들어냈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만들었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던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었으면 그만이지. 이제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또 모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면 사람은 또 그 행동을 해야 안 해? 하겠지. 근데 그 재료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지, 아직도.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팔찌, 금고리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는, 이걸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떼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진짜로 주님 앞에 나을 때면요, 죄악의 불씨가 되는 것들은 뭐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것 같다. 죄가 있는 곳이 내가 죄를 지을 곳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자체를 뭐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약함까지 보고 계시, 안 보고 계셔?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자그만 불씨 하나가 나를 곤두박질 치게 하고 나를 험난한 골짜기에 처박게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불씨를 주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은 그 장신구에, 아직도 여전히 달고 있는 그 장신구에 여전히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장신구를 떼어내라. 두 번째는 뭐였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라. 3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매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들이 어찌 되었은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해석이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라면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뭐 나라를 위해서 이랬으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원문으로는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뭐 나라가 걱정돼서 뭐 이래저래 뭐 걱정돼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우상 숭배는요, 공동체로 함께되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돈을 왜 보죠? 돈이 우상하는 사람들, 맘모신에 잡히는 사람들, 누굴 위하여서? 뭐 가족을 위하여서, 뭐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요. 성격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친구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식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타인을 위해서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는 단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32장 5절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제 성일도 정하고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튿날에 32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우리 시간에 이 원문을 함께 봤죠? 뛰노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즐거워서 하나님 찬양하고 뭐 이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뛰노는다는 의미에서는 뭐예요?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쇠퇴해가는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친절한 공동체. 우리 여기 이용자들이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를 이용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뭐 불교 모든 단체입니다. 비종교 단체에서 했잖아요. 그 현대종교연구소에서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쇠퇴하는 종교 단체들의 모습을 보면 이용자들에게 너무 친절한 곳은 얼마 후 망한다. 이런 보고서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90 초반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교회가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어렸으면 하나도 모르고 시골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장의자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개척해서 그냥 모르겠지만 방석에 마룻바닥에 가운데 난로 하나 켜놓고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추운 날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어느 점점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나니까 그 성도들의 편의를 맞추기 위하여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빵빵한 시스템, 음향, 조명, 또 의자도 이런 의자면 안 돼. 지가 45도로 눕혀진 장의자, 푹신한 의자. 굉장히 좋아진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이 친절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돌아보자고요. 교회들이 더 부흥했습니까?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하고 이용자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 형편과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배를 편리하게 드릴 수 있을까? 라면서 했을 때 사람 수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신앙은 바닥을 쳐갔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손님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누굴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33장 3절 보자고.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그 당시에 그 출애굽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과 저는 현재 우리들의 신앙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주 쓰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너희는 뭐가 고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인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이게 원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소가 멍에를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 목이 곧다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이게 곧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소를 한 마리 샀어. 샀는데 왜 샀겠습니까? 친구 하려고? 아니,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돈을 주고 주인이 그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함께 일을 하고 무엇을 해 나가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이 소가 멍에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피하는 거야. 이게 목이 곧다는 표현. 그러니까 멍에를 매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원뜻은 주인에게 승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승복하지 않죠? 자기 생각이 있지.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중심적 자아가 있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너무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면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대원 집회를 가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를 받으시니까 그렇지만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인사치레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게 좀 내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때 있고 어떨 때는요 예배 나왔는데 쌩 하고 갈 때가 있어요. 집에 저분이 남편분하고 싸웠나. 근데 패턴을 봤어. 뭔 패턴을 봤느냐. 은혜도 자기 생각대로 받아.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은혜도 자기의 신앙대로 생각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확 나에게 은혜가 돼. 아마 그분은 모를 거야. 근데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돼. 그걸 한번 들어가 보자고. 어떨 때는 은혜가 돼? 새로운 걸 뭘 알거나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내 생각과 동의되면 그 사람은 그 상태의 모습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더라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 같아. 또 그 말씀이 나하고 반대야.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은혜 받아 안 받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본인이 판단합니까? 진짜 은혜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내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 신앙인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집, 내 식구, 내 물질, 내 은혜, 내 생각인가 아니면 조금 넓어졌는가. 이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 모습으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 놓고 중보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것들로서의 결별입니다. 자, 지금 이들의 몸에 달고 있는 여러 장신구들이 무엇인지 좀 봐야 돼요. 이들은
여러분, 이들은 어디에 살다 왔어요? 애굽에 살다 왔어. 오늘 권사님도 그렇고, 장신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트인가요? 펜던트들이 있잖아. 이 펜던트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없잖아요. 그 펜던트는 뭔가를 상징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트. 우리 권사님은 사랑을 상징해. 하트야.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십자가도 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를 달기도 하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거, 또한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달거든. 자, 그러면 그들이 달고 있던 펜던트가 뭐였을까? 간단하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살았던 것. 태양을 상징하는 장신구, 온갖 우상을 상징하는 장신구.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받은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는 뭐였어요? 신들이었다는 얘기지. 그런 장신구들이 여전히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지 5년 되는지 10년 되는지 20년 되는지 또 어쩌면 이제 예수를 믿는 데 들어올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고 중복해서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온전한 신앙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근본치로 우상을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내 목걸이에, 내 반지에 송아지 모양과 여러 가지 우상의 상징들을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될 수 있겠나, 없겠나? 없다는 얘기지. 주님을 믿었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여러 가지 담배, 도박, 또 여러 가지 못된 것들, 내 습성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 어떻게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빨리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딱 두 종류로 나눠요. 앞에 1장부터 10장,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본론편이거든. 그때에 이론을 말하고 교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12장 들어가서는 본론을 말하고 삶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알았어? 너희 무엇을 깨달았니? 교리를 알았니? 그러면 뭐해? 이제 행동을 해야 돼. 그 행동의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너희가 예전에 있던 삶을 청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변화를 받고 세 번째 어떻게 분별하여 계속해서 예전의 과거의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21, 24절의 말씀해 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뭐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예배소? 성도들에게 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이게 참 웃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웃긴 게 아니라 내가 교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많다. 에? 또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직까지 새 사람으로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물론 교회에 오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적인 부분에서는 변화를 받았어.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예전에 입었던 옷들은 그전에 입고 있어, 아니 입고 있다는 얘기지.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 내면에 있는 생각들, 돈에 대한 생각들, 친구에 대한 생각들, 또 성도에 대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안 가.
여러분은 과연 변화를 받았습니까?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죠? 한국에서. 여러분은 과연 지금 신앙의 연수만 따지면 30년이 오셨겠습니까? 새 사람이 됐습니까? 변화를 받았습니까? 분별하고 삽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그 사람들을 버리지는 않겠으나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어찌됐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 떼어라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보자고. 33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쳐놓은 회막이라는 곳, 이게 이제 원문 오헬 모헬드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또 만남을 위한 곳, 이런 곳인데,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냈어요, 이제. 그 금부치들 다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났더니 이상한 행동들의 모습이 나와요. 33장 7절의 말씀을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곳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 하였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신구를 떼어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마치 애들 말처럼 이렇게 좀비들처럼 어디를 향해? 회막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회막으로. 장신구를 떼어내고 나니까. 자, 33장 10절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하니라? 예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반주 좀 주시겠어요? 뭐가 의문스럽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부터 있었죠? 네? 언제부터? 옛날부터.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구름 기둥으로 뭘 막으시고 태양을 막으시고 불 기둥으로 저녁에 뭘 마시고 추위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3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데 모든 백성이 회막문의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곳을 보고 다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니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걸 처음 본 게 아니거든. 근데 인지하는 것은 그때 인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는 그 구름과 불기둥은 계속 있었거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뭐가 들어와? 뭐가 들어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오는 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뭐가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버려버리고 내 거를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이 느껴지질 않아. 그런데 이제는 다 띄어냈잖아. 내 걸 다 버려버렸잖아.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여.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7절에 앙모하는 자라는 뜻 자체가 샤하란 샤하. 이 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라보다, 청하다, 목말라 하다 이런 뜻이거든. 드디어 뭘 떼어내고 나니까 예전에 과거에 달고 있던 추렁추렁한 것들을 떼어내고 나니까 그때서야 진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해. 그리고 나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들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 어떨 때는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는 것 같아요. 나를 안 도와주셔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항상 돕고 있거든, 그분을.
근데 그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요? 너무 자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 목걸이, 금 목걸이, 우상의 동물들 다 떼어내고 이제 누구한테?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그걸 떼어내고 나니까 이제 진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예배가 안 돼요, 목사님.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탓하지 마. 그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장신구를 떼어내. 돈에 대한 의지를 떼어내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떼어내고 또한 사람들의 관계를 떼어내고 내 성격에 대한 어떤 부분을 떼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샤하라는 단어. 앙모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 그 만남의 장소 회막 오헬 메디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막이 어디예요? 오늘 여기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한 삶의 모든 회막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있는 모든 곳, 오헬 메헤드. 하나님이 그 금붙이 모아가서 금괴 만들어서 뭐 은행에 저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어렵겠죠. 소원하고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아름다운 권석들, 신앙은요, 딱 한 단어가 남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든, 목사님, 아우, 저 집사님 정말 진실해요. 저 권사님 정말 신실해요. 귀에는 좋아. 하지만 가장 진정으로서의 평가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누구만 알아? 당신들이. 신앙의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면드리고 싶은 한마디. 진실되게 사세요. 모든 평가는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과거에서 떼어내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 이제는 좀 정리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앙모하면서 악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